저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분위기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음악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 몇 년 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어서 37년째 학생들에게 노래 가르치고 노래 부르고 지휘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60이 넘었는데 내일은 천안에 가서 주빌리 집회 청소년들 집회를 하고 모레 강원도 가서 전국에서 오는 그 작은 교회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미자리 교회 초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지금 60이 넘었지만 아이들하고 말이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제 그 손녀가 와 있는데 6살인데 충분히 말이 통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저는 오늘 사실 와서 우리 곽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강남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게 푸른 나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지하 예배실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변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와서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지금까지 있는 걸까? 그 사람들도 어디로 간 걸까?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가슴 속에 저는 1996년도에 우리 강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강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미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강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형님처럼 제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우리 강 목사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제가 볼 때 우리 푸른 나무 교회는 조금 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왠지 강렬하다. 제가 옆에 앉았는데 제가 우리 자매님 누군지 모르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요, 저 위에 있더라고 손이. 그래서 나는 와, 엄청 크네, 엄청 기네. 키 큰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찬양팀들의 이 화성이 예사롭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막 부르시는데 그 쓰는 이 화성들이 정말로 제가 앉아서 야, 그렇다. 이 조그만한 교회 이 지하실에서 이런 화성으로 이런 그 송모 씨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제가 이 뭔가 이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충분히 행복하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하나하나 모래 같은 우리를 하나로 모아서 진흙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저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분주하게 지난주에 유럽 다녀오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가게 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또 다른 스케줄이 많이 있어 오면서 이곳에 오게 되고 함께 여러분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목사님께서 주제를 와서 말씀을 전하라, 아니요 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2시가 됐습니다. 이제 끝나야 할 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차명진 그 이름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송정미 그 찬양으로 충분한 거 아니? 다 했는데 뭘 또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이 몇 주 동안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들으셨는가, 목사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래서 보니까 뭐 데스티니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셨다고 말씀 듣고 또 제가 조금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올해 62살입니다. 청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오늘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자리에, 여러분 저는요 이런 자리에 서서 집회를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상하게 수많은 곳에서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어느 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전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총각 집사였어요, 저보고 와서 학생들 청소년 2월 말 그 중개방학 기간 동안에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부흥회를 해요? 제가 신학생도 아니고 음대생인데. 그랬더니 하라면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주의 서신제일교회라는 곳에 가서 첫날 밤 말씀을 딱 전했더니 목사님 강구하시면서 내일부터는 어른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라는 거예요. 여간방 조그마한 곳에서 제가 주석이 있습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준비를 해가지고 3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몸이
부흥사신데 이래요. 사우나 가자 하더라고. 저는 사우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서 죽겠는데 물속에 앉아가지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저보고 안 집사 예언 한 가지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예언도 다 하셔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두고 봐. 앞으로 안 집사가 이런 일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제가 획 돌아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목사님이 되면 모를까? 제가 음악 해가지고 이제 음대 졸업생인데 그 이제 음악 할 건데 나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에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특별히 제가 1996년도에 강 목사님을 만나고 코스타를 섬기게 되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도 못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조금 젊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예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경상도 엄마들이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좀 애미고 공부 못하면요 나가 죽어라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나가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왜? 엄마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엄마가 상상도 못한 일이, 엄마가 정말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꿈에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나라 노래를 참 많이 안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언제나 딱 눈 뜨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또 하나 노래가 있습니다. 청소차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여러분 참 노래가 중요하더라고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더니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안 됐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생하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아이들 제대로 공부시키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그때만 오면 좋은 날이 안 오겠나.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던, 입을 옷이 없던 그런 시절을 지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배불리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날이 오면 좀 살만하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다 생각해서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이나 이태리나 가보면서요, 우리나라가 최고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오면 좀 좋은 날이 올 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IT 최고의 강국이 됐는데,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약 12,000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률 랭킹 1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약 12만 쌍이 이혼했습니다. 이혼율 랭킹 1위의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 합니다. 사람들이 죽겠다 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25살에 장가 갔는데 23살쯤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결혼을 빨리 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때 장가 갔으면 안 됐습니다. 왜? 돈 한 푼 없는데요. 장가 가려고 6년을 불꽃처럼 연애하고 장가 가려고 보니까 집에 돈이 아니라 빚만 가득한데요. 여러분 돈 500만 원 융자해서 망원동에 방 한 칸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우리 집 사람 지금까지 37년 동안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120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냉장고 우리 엄마가 운전합니다. 여기저기 숨겨놓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있고 우리 며느라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집살이하는 우리 집에 37년 동안 어머니 같이 살면서 어떤 날 집에 단돈 10,000원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부인이 지금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 딸도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이 빚만 없어지면 여러분 제가 어머니 용돈만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 제가 허리를 들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가지면 말이야, 빌딩이 있으면 말이야, 회장님이 되면 말이야, 박사가 되면 말이야, 교수가 되면 말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니까 여기까지만 달려오렴. 이쯤만 오면 행복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 조금만 힘내.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은 없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성공의 조건들을 연구하고 따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성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도 성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그 행복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일까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그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리고 앨리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저녁이 되어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 이름은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수분을 떼기면서 고양이에게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내가 길을 잃었다더니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그때 고양이가 말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그때 앨리스가 말하지.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못겠냐? 내가 죽겠는데 빨리 길이나 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길이나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그렇게 인생 모든 걸 다 던지다가 어느 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히 말하면 책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이북에서 피난 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기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해볼 테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봐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존경받고 멋지게 사는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사장님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 성악과에, 여러분 집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출고생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워서 아버지에게 3일 전역을 두드려 맞으면서 결국 제가 음악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깡다구도 있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부산서 공부해갖고 공부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세상에 안 될 게 있겠나, 올라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되는 거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한 가정에 아이 셋이 있는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새 아이를 가르치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하면 열심히 될 기다, 나는 꼭 공부해갖고 교수가 될 기다. 근데 들어왔는데요, 조금 세월이 지나갔는데 내 친구들은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독일로 유학을 간대요. 이태리로 유학을 간대요. 내 동기들이 우리나라 부총리 따님이 있었습니다. 장관 아들도 있었습니다. 젤라부터 도지사님 따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도 장관이 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재벌 집안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노래도 못하는데요, 키는 저보다 좀 커요, 인물도 좀 그런데 공부도 내보다, 근데 좀 비리비리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전부 다 꿈을, 미래를,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음악이라는 게, 노래라는 게 이 대학만 졸업해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학원도 하고 유학도 가고 이래 해야 되는 게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제 가슴 속에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엄마는 봉제 공장의 시다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 20년 넘는 세월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제가 신앙은 좀 신앙이 좋았다기보다는 하여튼 막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제가 못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란 우리 엄마가 저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 좀 밀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몇 달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각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아침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 거예요.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서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어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 열받아서 기도 잡치고 집에 가pis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아십니까? 요거는 기도를 조금 해보셔야 아는 건데요. 밥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요. 이시야 내놓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 여러분 저는요 비교적 어릴 때부터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언제나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천적으로 여러분 좀 우울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제가 좋은 일들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이게 깝깝하게 내려오는데 이 여기가 꽉 막혔는데요. 몇 달이 지나가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한 말씀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앉아있는데 여러분 20살짜리 아이가요 한숨을 내쉬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여러분 인생 20살의 말입니다. 앉아있는데 설교가 끝났습니다. 한숨만 내쉬면서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아침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제 입에서 한마디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제가 아버지 하는데 이 한마디가 수류탄의 안전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 제가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든지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4층 KBS 별관 건너편에 있는데요 4층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조그마한 우리 예배당이 이 우주 속에 저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문고리를 잡고 나가는데 제가 문고리를 잡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지. 제 머릿속에 그 문고리를 잡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승부근성이 강했습니다.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맨날 밤을 지새워도 해내고야 맙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만 내 몸으로 떼는 거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믿으실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비록 이래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뭐 별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찬양하면 제가 아직도 못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버이날 이럴 때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여의도에서 제가 집사람하고 우리 대학 동기 동창인데 연애할 때인데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던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히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온 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좁아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점심을 못 먹어서 우리 교회가 어찌된 판인지 푸른나무 교회는 밥 주지요. 점심 주지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밥을 안 줬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뭐 빵, 우유 그거 하나 먹고는 기타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앞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대학교 마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신유의 연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그냥 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LA에 있는 남가주 사랑교회 다 이민 간 우리 대학부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딸 셋이에요.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을 핍박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죽어가신다 하니까 신방을 가셨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 데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복수가 찼어요. 여러분 얼굴이 새카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가 두 번을 딱 찾아갔는데요. 이미 물컵 던질 힘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 가니까 링거를 못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이 끝이구나 싶어서 그분 앞에 어르신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두 곡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를 한 곡을 부르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앵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제가 한 곡을 더 불렀습니다. 그분 앞에 놓고 어르신 이 노래는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관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관을 하고 마지막 취토를 하는데 흙을 뿌리는데 옆에 계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하세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를 노래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산에서 불렀던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처음 오신 분 중에 아마 그런 생각을 교회는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노?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는 다 함께 가르쳐드리러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날 여러분 참 정말 죽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는 엄마의 시신을 아버지의 시신을 하관하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 제가 그분 앞에 놓고 제가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부른 노래인데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시면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십시오.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 앞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씨 집안의 장손인데 그렇게 거부하던 이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흘 동안 대구에 있는 자기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자기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대부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셨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못 잊습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장례를 치르던 그 모습을. 장지에 다녀오는데요,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가슴이 떨리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바보들어 들어왔다가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우리 선배가 하는 카페를 빌려서 3회 공연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품을 준비하고 교회 봉고차에 유품을 가득히 싣고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을 투어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지요. 나병에 걸리면 몸이 허물어집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허물어지고, 심한 사람은 코가 문드러집니다. 눈알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중창으로 받아 나오긴 했는데 노래를 안 부릅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절은 제 아내가 솔로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보니까 시작인데 온몸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 사람들이 천벌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집사람 울고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제가 울면 집사람이 받고, 집사람은 제가 받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예수 요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약 17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소록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록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봉구차를 탔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되는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이 안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분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제가 소록도 봉구차 안에서 20살 20대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 돌아보니까요, 무슨 믿음이 되는 건다. 하여튼 틈만 나면, 유인부만 좀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말도 못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000명씩 모여 있는데 맨 앞자리는 사형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부득 제 머릿속에 나는 죽어도 공부해갖고 교수 된다, 뭐 그러면서 취직 안 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참 인생이에요.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 시민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신대학에 높은 사람들이 저 보러 온 게 아니고 정말로 유력한 어떤 장로님의 따님을 보러 왔다가 그 딸한테는 전혀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가 나와서 그날 Una fruttiva lagrima negli occhi suoi spuntò, 사랑의 모형이라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불렀는데, 그날 이 사람들이 제 노래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 입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제 모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고신대학에 테너 교수가 한 사람 필요했는데 사람을 구하다 하는데,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관계 복잡하면 못 들어옵니다. 인터뷰하다가 다 된 사람이 안 되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학장님이 아침에 큐티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앞으로 놀아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하도 오래 해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고신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라
딱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니다. 몸무게 100kg 이런 애들입니다. 성악과 애들은. 저는 장가 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100kg 아이들이 제 앞에 서면 발발 뜹니다. 공부 안 해오지요? 죽여버립니다. 제가. 기팍매. 엄마 아버지, 며칠 전에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이제 겸임 교수로 일을 하게 되어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엄마 아버지 벽집처럼 노가다 합니다. 임마,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하라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 기팍매 한 대 돌리면요 나가 죽어라 이래 안 합니다. 그러면 요새 아들 나가 죽어 빕니다. 여러분, 제가 손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판수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붙잡고 기도하면 웁니다. 100kg가 울면 볼만합니다. 눈물방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업 끝나면 애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대학교 때 세상 떠나시면서 제게 해주셨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민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 그래.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돈벌이한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길 한다.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실 게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그때는 제자들 데리고 교도소로,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학교에서요, 제 위치가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전수처장, 전수부. 여러분, 저는요, 나 좀 뭐 처장 좀 시켜주세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게 내 인생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열심히 하니 뭐 틈만 나면 대학교 입학해서 그러니까 학과장에 처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요, 음악 감상실이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제 마음속에 내가 돈 한 푼 없이 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음악 감상실 그거 갖고 공부했는데, 우리 이 부산의 촌놈들 이거 그래갖고 제가 각 여전도 연합회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할 테니까 한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또 나같이 나도 몇 살 안 된 사람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몇 군데 가서 했더니 4천만 원, 당시에 4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총장이 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과장, 음악 학과장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오지랖이 넓었어. 지나쳐. 학교에 해달라고 해도 학교가 안 해주면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없으면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뛰었어.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학과 조금 있으니까 이게 맞지만 사람들이 이상해요. 34살에 학생처장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 가슴속에, 우리 학교에요, 그 당시에는 막 데모가 어마어마할 때입니다. 학교마다 막 뒤집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1년하고 쫓겨나고 1년하고 또 쫓겨나는데 4년을 하면서 총학생회가 4년이 임기가 두 번 끝났는데 총학생회가요, 탄원서를 냈어요. 안민 교수님을 학생처장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짠 거 아이가.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해. 저는 30살에 교회 안수입사가 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장로님은 그냥 저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4살에 사이동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이게 34살이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어느 날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초청하는데요, 이상해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와저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보고 와서 강연을 하래요. 저보고 와서 노래를 하고 강의를 해.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 기업체를 가다니고, 나는 기업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한테 저 소록도에서 한 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서, 제가 또 할 줄은 몰라도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곳에 갔다 오면 5곳이 불렀습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근데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내가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꾸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 여행 자유화 시대가 딱 열렸습니다.
90년대 딱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전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전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서울의 한 교회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3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걸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8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갖고 3개로 뿌려놓은 거예요. 내도 모르는 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거 한번 좀 볼 수 없습니까? 이거 하나 얻어가지고 누가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게 누굽니까? 그게 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3주간 동안 미국이 진짜 잘 살더라고요. 꿈길 같은 투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5개월쯤 지났는데 그 신문사 사장님이 지난달에 우리 학교 다녀가셨습니다. 그 사장님이에요. 저보고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에 자기 신문사가 주최하고 앵콜 쇼를 하자는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제 주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곳에서, 1996년도에 광 목사님 만나고 프랑스 코스타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내 앞에,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이상해요. 교회들뿐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분, 소방방재하고 자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 이상하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발신제한 번호에 안 밀립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주로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저보고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강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라 이런 거 하는데 해도 됩니까 했더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주제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녀한테 혼날까 싶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늘로 문을 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나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내게 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씨름해도 나는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울면서 주저앉아 버린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나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 작은 노래 속에 제 작은 섬김과 생명의 복음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여러분, 저는 평생에 이 가난이 내 인생에서 안 떠날 줄 알았습니다. 자식놈들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제가 별로 그런 걱정할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다 자라 있었습니다. 크게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삶들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20년도 넘게 훨씬 전에 우리 장모님이 홀로 되셨습니다. 그 장모님 제가 지금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용돈 하루만 딱 늦으면 용돈 안 주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때까지 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어머니 용돈 드리고 장모님 생활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조금 유명한 사람도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오늘 한국의 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다.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한국의 교실이 붕괴되고,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렇다. 모든 게 다 꼭대기로 정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기초가 허물어져 버린, 절대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 교육에,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한국의 교육,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제게 학교를 한번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5천 명의 우리 아이들을 내가 믿음의 용서를 한번 키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총장이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학교는 역대로 목사님들만 총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장로로 총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곳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느 날 제 가슴속에 전율처럼 그 새벽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 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총장에 출마했더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딴따라가 무슨 총장을. 저는 딴따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총장 되니까 저를 정말로 아끼는 분들이 두 가지를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일단 노래는 이제 아래 것들을 시키고 노래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말을 이제 천천히 하라 하더라고요. 총장의 최신을 살려. 그 제가 취임식날 취임사를 하면서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노래 요즘 더 열심히 합니다. 아내와 함께 탁 만나면. 왜? 여러분, 성대는 소모품입니다. 성대는 쓰고 언제나 한 번은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성성한, 아직 노래 짱짱하게 할 수 있는 목소리 가지고 가면 일마 제대로 잘 못 썼구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뜨게 찬양하고,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요,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하면 집에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스피디하게, 여러분 그러면서 더 뜨게 찬양하다가 거의 성대가 이제 노래가 안 될라 할 때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 저는 제 지난날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라, 네가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제 인생에 붙잡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신대학이 어떤 학교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범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탁월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 인생의 소명을 향해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삶을 드림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여러분 저를 돌아볼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 빵을 구우면서도 사람들은 이놈의 이 세상에 어디에 다 나무빵 들면 내 빵은 왜 이래 안 먹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빵으로 어찌하면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이 빵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똑같이 팔아서 돈을 남기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이 삶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 데스티니의 이 운명 속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저보고 와서 하래요. 여러분 저는 딱 반드시 가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곳,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돈을 안 줘도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붙잡고, 저는 여러분 광목사님을 바라봅니다. 푸른 나무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 먼저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전 삶에 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차명진 지금까지 안 굶고 밥 먹고 살고 있지 않아. 장가가고, 여러분 딸 둘이, 자식 자녀 둘이 놓고 나는 그래서 앉아서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장가 갔는가, 장가간 이야기 해주나,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신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따라 붙잡혀 살아가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지난 삶들을, 저는 그래서 저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총장이 다니면서 맨날 하는 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도와주세요. 고신대학교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1등하는 거,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으로 아프리카와 제3세계 수많은 아이들 키우는데 1년에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목사 진짜로 여러분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 대학들이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상동 상한학교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에 4년 동안 3년 동안 학생들을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하고 말 그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세계를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에 에어컨 바꾸는데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분 딱 맞는데 1억 2천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 학생이랑 건물이 필요한데 34억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면 돈을 준다 이러면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면서 그러나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제가 언제나 아무나 사람들 내보고 어찌 그래 말을 쉽게 잘하냐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주님 부르신 사명 앞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나무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여러분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따라가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대를 먹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의 산실 요셉의 창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